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 기도할 때 마음을 지켜주신다. 기도할 때 마음을 지켜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적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환경이 힘든 것도 있지만 걱정, 근심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요 무슨 생각 듭니까?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게 갇혀있다는 그 환경적인 요인보다 그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걱정과 근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듯 내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내 생각과 마음을 동일하게 성경은 한 단어인 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킨다는 건 뭔가? 생각과 마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요,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면요, 일제 식민지 속에서 일본 천황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려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여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뭐 했더라? 넣었더라. 그런데 그 생각을 넣었는데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요. 북한 땅을 김정일 부자가 다스리니까 황폐해졌어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황폐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과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요, 당신의 마음은 텀블위즈입니까? 아니면 감람나무입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텀블위즈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 자라는 그 가시덤불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여기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뽑느라고 뽑다가 손 다쳐요. 뾰족해가지고. 근데 그게 뿌리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잡고 확 빼면 뽑아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말라가지고요. 이게 뿌리가 탁 떨어지면서 노란색으로 변한 다음에 둥글어 다녀요. 보셨죠? 예, 그게 텀버위즈예요. 텀버위즈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딱 잘라져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만 불면 저쪽으로 가요. 그런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씹으면 1년 후에 이제 열매를 맺는데 15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온전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몇 년을 사냐면요,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뿌리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요. 근데 심지어 석회암까지 뚫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뿌리는요, 깊숙이 지하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말라도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요, 감람나무인가 텀버위즈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바람에 둥그러 다니는 텀버위즈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람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잔 하시는 분이 계셔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잔해. 한잔하면 몽롱해지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머리 아프고 더 큰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하신대. 일하면 그냥 다 잊어버린대.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푹 쓰러진대. 일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죠. 푹 쓰러지면 모든 걸 잊어버리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이제 그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 일을 통해서 잊었던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은 텀버위즈처럼 어떻게 된다? 황폐케 된다.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람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져서 열매를 계속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기도와 간구를 분리했어요. 간구는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간구하면 왜 내 마음이 지켜지는가? 나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 주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아뢰면요, 그 중에서 욕심인가 아니면 비전인가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욕심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간구하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 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 오직 기도할 때만 내려놔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이 나를 집어삼켜요. 특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향한 욕심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비전인가 꿈인가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왜 자녀들한테 옆집 아이와 뒷집 아이와 비교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내려놔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과정이 없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아이와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간구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한 10명 데리고 살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한 10명 있어야 제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조차도 숨기고 맨날 나는 왜 이거 해야 되나? 나는 왜 설거지 해야 되나? 왜 밥 해야 되나? 왜 빨래 해야 되나?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분리한 거,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 편이시오니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시편 118편 기자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란 걸 알게 됐어요. 예, 이게 6절이고 7절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돕는 자는 나뿐 아니라 내가 보낸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고 막 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또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네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요,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마음이 지켜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15년에 김봉곤 목사님, 노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린 김봉곤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김봉곤 목사님의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봉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전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닐을 이렇게 붙이고 걷지를 못하는, 비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노숙자들이 술 마시고 그리고 그 술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 풀려 있는데요. 그 사람은 술 먹고 쪄들어 있어도 눈에 살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내가 이 연놈들 잡히면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막노동을 하는데요, 결혼해서 자기 색시 잘 돌보려고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2층에서 난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3개월 동안 입원하는 동안 의사가 결국은 못 걸을 거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그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이 한 달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눈 맞아서 도망갔대요. 그
그러니까 그 한이요 막 가슴에 막 맺혀가지고요. 그래서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 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몸을 질질 끌면서 서울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서울역에 올라왔는데 서울역에서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성하지 않은데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텀블위즈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거죠. 분노와 미움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요 내 마음을 빼앗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요 미움과 분노로 내 마음을 확 휩싸이게 하면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김봉구 목사님이 내가 정말로 당신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안 믿더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나 때문에 열받으셔서 개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쫙 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내 마음도 당신과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요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어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떤 자매가 반해가지고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 책에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만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 분노도 함께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은요 미움과 분노를 숨겨요. 숨긴다고 그게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는 예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속에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셔야 돼.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인드 컨트롤하면 된다고 생각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욕심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합니다.